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무임금, 무급 근로 계약을 외삼촌 라반과 맺었습니다. 다행히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7년이 며칠처럼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횟수를 다 채우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성대한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도 없던 그녀의 언니 레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총기가 없고 눈이 사시였던, 사시라 그러니까 옛날 사팔뜨기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사시. 이 레아가 신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 소스라치게 놀란 야곱이 비로소 알았죠. 내가 외삼촌 라반의 사기극에 말려 들었구나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이제까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는데 직접 자기가 사기와 속임수를 당해보니까 얼마나 그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나의 잘못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건지 모자란 건지 야곱은 한 번 더 7년 무급 근로 계약서 사인한다면 동생 라헬마저 아내로 주겠다라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무급 임금 노동자로서 일을 했겠습니까?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어쨌든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없이 7일간의 결혼식을 치렀고 7일이 끝나자 약속한 대로 라헬마저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머슴살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의 족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네. 은혜가 되십니까? 좀 은혜를 받아야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은 그때 야곱과 결혼했던 그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이후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흔히 말하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내에게 이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도 괴롭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아내의 마음도 더 괴로운 거죠.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그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인 거죠. 내 남편이 이 존경만한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아니 돈을 많이 벌어와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 순종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말로 사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내. 이 말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 덜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hate, 가증스럽게 여겼다, 지독하게 미워했다, 막 경멸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지 맞는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결혼 첫날 밤 야곱이 느꼈을 그 배신감 어떠했을까요? 불이 끈 캄캄한 밤에 라헬처럼 꾸미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태연스럽게 라헬이라고 속이면서 이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종살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속였어.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다 꼬여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응어리진 이 증오의 감정, 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겠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레아가 밉고 가증스럽고 막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레아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레아도 아버지의 말을 따랐을 뿐이죠. 그죠? 딸로서 아버지를 순종했을 뿐이죠. 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인생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결정이자 선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대신해서 알잖아요. 금방 들통날 사기 결혼을 해야만 했던 레아의 심정,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생긴 딸이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시집을 보내려고 아버지의 사기극에 억지로 출연을 했던 이 레아의 이 심정, 마음,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사랑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 남들의 관심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버릇처럼 말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러블리한,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력적이에요? 내가 러블리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요? 그 사람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하러 이제 가는 거죠.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기도 하고, 뭐 식사를 마치고 위로 1층으로 올라오고, 뭐 2층 본당으로 올라오시기도 하고, 뭐 1층, 2층 지하 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때 키가 작고 옷차림이 남루한 그 노인 한 분이 어깨에 이 배낭 검정색을 메고 꾸부정한 자세로 로비 현관에 밖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아, 저분은 구걸하러 오셨구나. 구걸하러 오신 분이구나. 시간이 갑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분은 투명 인간 취급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분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앞과 뒤와 옆을 바람처럼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두리번 거리다가 1층 복도를 쭉 타고 와서 목양실을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는 부르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관심합니다. 안부를 묻고 1만 원을 손에 들리고 짧게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교회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셨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위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들을,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그분에게 아무도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 않는 것,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와서 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십시오. 좀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거? 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커피 한 2잔 마시면 10,000원인데 10,000원 그냥 드리면 안 되나요, 그거? 휙휙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 그게 더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자주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어떤 성도님들은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 나는 누구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천대받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무척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독차지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전히 닫아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그래서 노래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레아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없는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집착하다 보면 불행한 거예요. 다 가져도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 이거 보고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잉태, 생명의 이 태어남, 생명을 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라헬의 태를 그냥 닫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인공수정하면 되지. 시험관 시술하면 되잖아.
말하지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공수정 5번 하고 시험관 시술 10번 해도 못 가진 사람 못 가지는 거예요. 시험관 시술 10번 했는데 안 되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셔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고 감사하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아가 어찌어찌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남편과 하룻밤을 잡니다. 덜컥 아이가 가졌습니다. 32절. 아기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루벤 앞에 각주가 하나 달렸어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를 따라 성경 아래로 내려가 보면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라는 이름이 라아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뜻이죠. 라아. 그 벤이라는 아들. 그래서 원래 라벤인데 합쳐지면서 루벤 이렇게 된 거죠.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야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동네 사람들 보라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자랑. 이게 지금 루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을 원래 누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 아버지 도대체 어디 갔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낳고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 부부가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했다가도 아들을 낳으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아가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기대감이 막 부푼 거예요. 그런데 웬걸 33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첫 아들 루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가증스럽게 여겼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찌어찌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서럽게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몬이다. 시몬. 샤마 듣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에요. 왜 보다가 아니라 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언어 폭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야곱은 레아를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사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34절.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또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짓는데 이번에는 셋째 레위. 도대체 야곱은 허구한 나를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오매불망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는데 그때마다 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 각주 3 따라가다 보면 레위는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 첫 아들을 낳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고 그래서 루벤,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셋째 아들을 낳고서는 남편이 진짜 이제는 나를 떨궈내지 않고 나를 하나로 부부처럼 진짜 부부처럼 연합할 거야. 철석같이 믿은 거죠. 확신을 한 거죠. 이제는 셋인데. 마치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옛 이야기 그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생각났어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 목욕하는데 날개 옷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나무꾼하고 살게 되었는데 나무꾼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선녀가 올라갈까 봐 하늘 나라로. 그래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아도 불안해합니다. 왜요? 하나씩 한 팔에 이렇게 걸치고 하늘로 쑥 올라갈까 봐. 셋째를 낳습니다. 아 이제 괜찮다. 못 올라가겠지. 그래서 날개 옷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셋째는 등에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 진짜 부부가 하나 되었다, 하나 될 거다, 연합할 거다라고 꼭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죠. 야곱은 레아를 평생 사랑하지 않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이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10주년을 맞이했는데 10주년을 올해 초부터 이제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조금 더 축하 기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해나가는데 먼저 인도네시아 유태선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 이사하는 이제 그 작업을 정착하는 과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참 간만에 했죠. 그 바자회를 하는 취지가 산불로 전소된 의성의 하와 교회를 재건하는데 돕자. 그래서 800 몇십만 원인가를 바자회 기금으로 우리가 모아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양 어울림 청소년 합창단을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정말로 다문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자라기 힘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아닌가, 힘을 주고 같이 축복해 줘야 될 일 아닌가. 그래서 함양 어울림 청소년 합창단을 초청했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년 된 교회가 뭐 축복도 좋지만 축하도 좋지만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갱신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갱신 그룹을 운영하고 지금 한 달째 이제 진행을 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갱신 그룹을 통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성장 NCD라는 이 전 세계적인 교회 컨설팅 기관입니다. 기독교 기관에 의탁해서 교회 대표 50여 명을 우리가 선발을 했죠. 그래서 성도님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컨설팅을 이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결과지를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NCD 대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참 쉽지 않은데 지금 교회가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더 메꾸면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8가지 교회의 질적 특성 가운데 영감 있는 예배, 정말로 손뼉 치고 박수 칠 만큼 충분히 좋은 점수였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열정적인 영성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해오름교회 성도들이 매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고 은혜를 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밀하게 이 분야별 점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장 낮은 점수 항목을 살펴보니까 참 보고 많이 놀랐어요. 22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가장 낮은 점수. 문항 중에서 문항이 90문항이 넘어가는데 가장 낮은 바닥 점수 22점. 며칠 동안 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 도대체 뭐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참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거듭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 가족들이 초신자들이 교회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거나 다투어서 소문이 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인 나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들, 중직자들이 갈등 중에 있거나 드러나게 다투었거나 충돌된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갈등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랑 빼면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남는 거 없어요. 사랑이 전부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사랑 없는 목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없는 장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 없는 권사, 안수집사, 사랑 없는 목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나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신약 설교하면서 항상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 갈등 중에 있거나 화해를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갔다 와서 기다릴 테니까 예배 드립시다.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솔직히. 사랑하는 여러분, NCD에서는 최소치의 법칙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해도 최소 점수를 받은 항목, 낮은 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 샌다라는 거예요. 샌다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기 뺏기니까 그 부분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가장 먼저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좀 더 많이 솔직하게 사랑합시다. 예? 가면을 좀 벗읍시다. 예?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좀 돌아봅시다. 갈등 관계에 있다면 빨리 해결해요, 그냥. 예? 인사 안 하고 언제까지 지나갈 거예요? 예?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충돌했다면 덮어두지 말고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존심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냥 화해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됩시다. 정말 많이 사랑합시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또 이번에도 이름을 자기가 유다라고 지었어요. 이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찬송하라, 찬양하리로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넷째를 낳고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분투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탁 내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질문할게요. 내가 남편 사랑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게 나아요? 둘 다 받는 게 낫죠. 둘 다 받아야 되죠. 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혹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거기서 위로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으면 큰일 나죠. 그죠?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좀 커서 자라면서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 근데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결혼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면
치유가 된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친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배우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누구 사랑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싫기 때문에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데, 또 사랑받기를 갈구하는데 너무 그 사람이 힘든 거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 내가 받으려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곧 이번 주 목요일 25일이 크리스마스, 수요일인가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시려고, 임마누엘로 계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갈등 중에 있다,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은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28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결단이 중요한 거죠. 결단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은 결단한 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펼쳐가시고 당신의 꿈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많이 괴로우세요?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슬픈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지금 많이 아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어제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로 미친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죠. 때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허덕거릴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많이 아플 거예요. 아프니까 인생이라잖아요. 누가 그랬죠? 아프니까 인생이다. 예수 믿은 사람 더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펼쳐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결단함으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구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는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결단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찾아가서 갈등 풀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낭망 중에 절망 중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미래가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레아처럼 유다를 낳고 있던 결단과 같이 내가 처한 상황과 어떠한 관계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다가 너무나 상처있고 아파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에 아버지를 목말라 갈구하는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내 영혼이 치유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레아의 모습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결단하고 아버지 예배하고 결단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러할 때 우리가 낙심 중에 주를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가 묶인 곳에서 풀려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눔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사막의 물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컴컴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미친 광풍이 불어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